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의인이 악인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서 더 깊은 믿음과 신뢰로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악인이 의인의 인생보다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넓은 길을 가면서 편하게 신앙하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악인이 의인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시편 32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죠. 왜 슬픔이 악인들에게 많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죄를 버리지 않고 고집하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죄받는 그 무거움을 갖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사는 성도들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와도 고달파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많은 시련을 당하며 그들이 걸어가도록 표시된 길은 험난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죄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릴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죄인도 몹시 괴로울 때가 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그분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사고와 재난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늘 우상을 찾아가서 절하고 무엇을 바치는 삶을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실망과 당혹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상실과 가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지병으로 고통당하지만 그들에게는 의지할 강하고 힘센 분이 없다. 연약할 때 그들을 도와줄 더 높은 능력으로부터 오는 강건케 하는 은혜가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산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아무런 위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운 불확실성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그리하여 부활의 아침을 고대하는 기쁨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죽는다. 이는 그들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기쁨,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행은 그들이 죽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었고 아무리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 아닌가요? 예수께서 직접 주신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산 성도들은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살아있을 때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화영대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질병과 실망과 가난과 비난과 고통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그 무엇도 그분의 인정을 받을 만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 생의 모순된 시련과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한 분이 계심을 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삶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기가 배고프고 아파서 울다가도 엄마를 보면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다가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암이 생기고 고통이 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낮춰 슬퍼하는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슬픔을 동정하시며 모든 심령의 격렬한 고통을 위로하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위로를 얻는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그가 눈을 감고 죽기 전에 고통스러운 지병으로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것 같으면 그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사고와 깊은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건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단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사탄의 시험이, 사탄의 미혹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그들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병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주님의 것이고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그들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잠시 무덤에서 잠자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자는 자는 시간의 길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도 내가 잠깐 눈을 감고 잠을 잤다고 느끼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분께서 살아계실 때 죽음을 표현하면서 항상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 잠을 잔다는 생각으로 잠들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저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수많은 순교자들도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의 생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영원히 고정시키고 인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을 확정하는 인침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병자는 하늘이 주는 만족감을 지니고 미래를 응시한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만족을 갖고 앞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장차 부활할, 잠시 잠을 잤다가 깰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무덤에서 잠깐 쉬고 나면은 그때 생명의 시여자 창조주께서 무덤의 착고를 깨뜨리고 포로를 해방시킬 것이며 그를 흙 침대에서 일으켜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불멸을 주실 것이다. 오,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내 것이 되게 하고 그대의 것이 되게 하자.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쉴 곳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죠. 이 믿음장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죽은 남편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죽은 남편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무슨 뜻인가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하고 악형을 받았지만 충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충성을 지켰을까요?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읽어보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광야와 산중에 살았고 토굴 속을 다니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돌로 맞았고 톱으로 켰고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과 그런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산 이 성도들은 충성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이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모습을, 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이 천사들과 온 하늘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의인일지라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했을까요? 아직 부활의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무덤에서 부활시킬 때 비로소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온 하늘이 우리의 믿음이 충성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을 받으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도성이 우리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 악인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악인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붙잡고 우리 모두 믿음의 증거를 받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게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잡아주시고 호소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성령의 풍요로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중량할 길 없도다. 찬사들의 기쁜 찬송 나도하게 합소서. 구속하신 이내 허물 항상 찬송하리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수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